해석이 참 중요하죠. 예. 우리가 시간의 사이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루의 아침을 주시고 우리의 지난 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씻어주시고 새로를 시작하라고 아침을 주십니다. 일주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주일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말 하면은 주일을 낀 거를 주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은 토요일로 끝나는 거예요. 위켄드는 토요일 날 끝나고 이제 주일이 되면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캘린더에 보면 우리가 썬데이에 빨간 날짜로부터 이렇게 캘린더가 시작이 되게 다 있어요. 그리고 새해의 시작을 우리가 1월 1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신정도 주일, 구정도 주일, 이게 무슨 뜻일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녹록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드리면서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하고 시작해라 라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시간을 해가 떨어지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가 떨어지는 것이 그날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녁 시간에 모든 하루의 피곤과 하루의 상처와 하루의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채워주신 다음에 아침을 맞아서 그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도록 주일을 제일 앞에 두셨어요. 한 주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제대로 받고 살면 한 주간이 훨씬 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신정도 주일, 구정도 주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스타트를 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if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if.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실 이거는 엄청난 선언이죠. 만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나.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모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 뒤에 38절부터 39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거를 종합하면 모든 물리적인 억압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적인 이런 공황,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를 위협해 오는 세력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후페르니카오라는 그 원래 단어인데 여기에서 지금 로마서 8장 37절에 쓰인 단어는 여기에서 나온 후페르니코멘이라는 단어입니다. 후페르니코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We overwhelmingly conquer. overwhelmingly라는 단어를 빼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압도적인 우리는 정복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임페리얼리즘을 가지고 정복한다,
어떤 우리의 우격다짐을 가지고 우리들의 무력을 가지고 딴 사람을 있는 힘을 가지고 정복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헌신으로, 우리가 희생으로 세상을 정복한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3주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새벽 기도를 정리했어요. 우리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뭐냐? I am an invincible conqueror in the Lord. 나는 주님 안에서 invincible conqueror. 우리는 아주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천하무적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이제 구정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가 본다 그러면 시작을 승리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작할 때부터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실패자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미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부터가 성공하는 사람이야. 실패하는 사람은 출발부터가 실패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나는 주 안에서 천하무적이 되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에 이런 승리를 하려면 우리의 승리의 근거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952년입니다. 지금부터 딱 70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한 여인이 캐탈리나 섬에서 안개가 쫙 낀 날 아주 차가운 바다 속으로 뛰어듭니다. 우리 캐탈리나 채널 그 해협을 건너서 롱비치까지 오기 위해서 도전을 한 겁니다. 22마일을 수영해서 오기로 한 거죠. 22마일은 32.2km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벌써 영국 해협을 왕복한 레코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 채널 캐탈리나 해협을 수영으로 도전한다는 말은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서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여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5시간을 수영하고 나서 옆에서 그를 지켜보고 상어떼를 이제 쫓고 하는 배, 그리고 그 배에는 어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결국은 완전히 탈진을 해서 I'm gonna give up. give up 하고 물에서 건져달라 그래서 그를 이제 물에서 걸려 얹었는데 나중에 안개가 거치고 보니까 딱 2마일을 남겨놓고 포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이 플로렌스가 이 뉴스 컨퍼런스에서 대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All I could see was the fog. 내가 이때까지 그 수영하면서 본 거는 안개밖에 없었다. 안개밖에 없었다. I think I could have seen the shore. 내가 만약에 해안가 내 목표점을 봤다면 I would have made it. 나는 분명히 완주했을 것이다. 목표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표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중간에도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깊은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엊그저께 구글의 젊은이들이 6%, 12,000명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아마존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해고되고 있죠. 지금 빅 하이테크 컴퍼니에도 수만 명씩 막 잘라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핫 이슈가 돼가지고
가족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마음의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경기는 얼어붙고 물가는 뛰고 사방에서 레이오프 소식은 들려옵니다.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고 연방정부에서 이자율은 높아가는데 세상의 문화는 참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의 소식은 끝이 없고 자연재해의 소식은 끝이 없습니다. 짙은 안개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깊게 덮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이 안개를 뚫고 나갈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주어진 2023년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무적이 되라.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사랑의 정복자가 되라. 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self identity, who am I? 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나는 사람에게 더 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더 난 사람이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에게서 났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사도권은 내가 사도로서 불림받는 것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권위를 위임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고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자꾸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할까요? 전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저놈 가짜 사도가 가짜 복음을 전하네 하면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바울의 복음은 거짓이라고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가짜 사도라고 그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사도권이 부인된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사람의 신뢰를 잃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돼. 인격적으로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누가 그 얘기를 들어요? 누가 그 얘기를 신뢰해요? 만약에 바울이 거짓말쟁이고 바울이 정말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퍼져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무리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거짓말자밖에 되지 않고 자기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겸손했던 바울은 자기 사도권의 공격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첫머리에는 모두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의 편지를 쓴 겁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바울은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건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거듭나고 나서는 절대로 그는 누구 앞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신비한 사건을 12년 동안이나 가슴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해, 너무나 바울을 공격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내가 묶어놓았던, 내가 12년 동안 간직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3층전까지 올라가서 그 황홀한 내가 하나님의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본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거짓사도라고 말하느냐? 나만큼 복음을 위해서 매 맞은 사람이 있느냐? 나만큼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해봤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거짓사도다. 왜냐하면 진짜를 거짓이라고 말하니까 그놈이 거짓말이죠.
진짜는 진짜라고 말할 수 있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을 보고 진실이라고 말하고 진실을 보고 거짓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그 사례들인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원한다면 로마에 가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해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어떤 위협을 당해도 말하지 않았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불법 재판을 받고 죽게 되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나를 변명합니까? 내가 변명하는 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나는 누구입니까? 오래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참화고도가 방영되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기 위해서 개통된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주요 교통로를 참화고도라고 하는데 해발 4,000m, 때로는 5,000m에 아주 험산줄령에 눈 덮인 그거를 넘어가야 됩니다. 설산에 아찔한 막 계곡으로 떨어지면 좁은 공간에 그 나귀들과 말과 사람들 대상들이 그걸 짐을 싣고 걸어가는데 헛발만 디디면 그냥 천길 낭떠러지 계곡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곳을 그들이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장면 중에서 티베트 불교 순례자들의 오체투지라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야,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이거는 티벳의 불교 승려들, 순례자들이 꼭 승려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반 순례자들이 자기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수행을 위해서 2,300km가 되는 그곳을 5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삼보일배를 하는 겁니다. 오체투지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몸을 완전히 던져서 땅에다가 바짝 엎드려도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가는데 이렇게 험산줄령을 만나고 이런 길이 없는 곳을 만난다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거기를 저렇게 힘들게 가면서 가는데 2,300km를 5개월에 걸쳐서 가는데 손에는 이렇게 그 손을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나무로 된 이걸 장갑, 큰 장갑을 끼고 가는데 그게 50불에서 60불이 걸린답니다. 필요하답니다. 여기 앞에는 가죽으로 된 이 앞치마를 입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정말 경외스럽지만 그런다고 인간의 죄가 해결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기가 진정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이때까지 무슨 연구를 하고 평생 도를 닦아봐도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고행을 한다고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연구해 보시고 진지하게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실존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찾았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다. 그 은혜로 인해요 나애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 애가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불림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죽음이 있든지 어떤 세력이 있든지 어떤 영적 세력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짙은 포그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승리한 자다 하고 외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찾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평생 복음을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혹시 안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묻는 복음은 진짜 복음입니까? 진품입니까? 명품입니까? 오리지널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가짜 짝퉁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보다는 갈라디아서를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갈라디아 서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 학자들 중에서는 갈라디아서를 루터의 서신이다. 아니면 로마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강력한 교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자유의 대헌장, The Magna Carta of Christian Liberty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Christi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독립선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종교개혁의 선전포고다, Battle Cry of the Reformation. 이것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별명을 갖게 되었고 자유의 헌장, Charter of Freedom, Spiritual Emancipation, 영적인 해방서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영적인 해방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77년 제임스 답슨 목사님께서 Focus on the Family라는 가정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근본주의, 성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74개국까지 이 미니스트리가 전파되고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 된다 그래요. 1억 달러. 굉장하죠? 1년 예산이 1억 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 세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 제임스 답슨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적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가 된 사람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리지널 아버지의 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된 사람이 오리지널 어머니의 상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은 다 괜찮은 어머니, 괜찮은 부모님이라고 하지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뭔가 디펙트 됐어요.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죄로 인해서 디펙트 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디펙트된 잘못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버지상을 자기도 모르게 그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도 참 어려도 잘 살 때 보면요, 아버지 엄마들이 참 욕도 무시막지하게 해서 욕 좀 해볼까요? 저 뭐 할 놈 하면 막 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사지를 다 찢어 죽이는 거래. 그런데 그걸 막 자기 아들 딸한테 막 저희 육실할 놈 막 야, 막 이렇게 막 욕 먹고 자랐거든요.
그러고 뭐 그냥 어디 가면 뭐 술 많이 먹고 와도 그 어머니가 뭐 열심히 해도 그 상처라도 주면 뭐 이게 상을 막 뒤엎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우리는 뭐 별의별 그냥 디펙트된 아버지의 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이미지로 담겨 있냐,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서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어서 또 자식을 그리는데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임스 답슨 목사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오리지널 지폐와 위조 지폐를 비교합니다. 위조 지폐 1000만 장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해도 오리지널 지폐가 뭔지를 모르면 위조 지폐를 모른다는 겁니다. 위조 지폐가 정상인 줄 알아. 오리지널 가정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 오리지널 가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디펙트된 뭔가 결손 가정을 그게 오리지널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도 성경으로 돌아와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오늘 이것이 동성연애 문제로 해도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옵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뭡니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설교자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저도 자인의 괴수예요. 저보다 나쁜 놈이야. 이 죄인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죄인이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여러분 그게 의로워집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리지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들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해결할 거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바울이 전하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로 확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우리는 중요한 것은 승리한 게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이미 승리한 길이고, 그 길은 마귀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한 길이고, 죄악으로부터 승리한 길이고, 여러분 게임은 우리 예수님이 그 이미 승리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매일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라. 여러분, 정말 옳은 일이 뭔지 모릅니까? 기도하면 이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게 감이 안 옵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진정 기도해서 옳은 일을 하면 초질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어떤 안개든지 그 안개는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안개는 안개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미 승리자로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어떤 안개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명한 자신의 인생 닥트린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닥트린은 뭐냐야? 나는 어떻게 닥트린을 선포할 거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이 말씀을
바울의 닥트린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붙여봤습니다. 물론 뭐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자기를 선언한 겁니다. 내 인생은 이런 존재다 하고 자기를 선언한 거예요. 이게 닥트린, 선포한 겁니다. 1215년 6월 15일 영국에는 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폭정을 했고 이 사람이 너무 실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귀족들이 단합해가지고 이런 왕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들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을 만들어가지고 존 왕한테 가서 사인해라. 이거 사인하지 않으면 당신 우리가 왕에서 추방시키겠다. 아주 귀족들이 단합해서 그렇게 한 게 그래서 왕이 사인한 게 뭐냐면 바로 그게 마그나 카르타라는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 국왕의 권리가 뭔가, 국왕이 해야 될 일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가 명시되었던 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로 영어로는 The Great Charter of Freedom 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그나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Great. 카르타라는 게 여러분 챕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차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닥트린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 400년이 흘렀어도 그것도 이제 그래도 왕권은 여전하고 그래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1688년, 1689년에 권리장전이 선포가 됩니다. 또다시 국왕과 귀족들이 이제는 시민들이 일어나서 국왕의 여러 가지 그 제안을 왕권을 제안하고 시민의 권리를 찾습니다. 그 빌 오브 라이트라는 권리장전에는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 계승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세계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권리장전이 선포됨으로 해서 미국의 독립 정신이 미국이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서구의 자유세계가 일어나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피는 토대가 바로 이 권리장전과 마그나 카르타의 닥트린이 발표됨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어떤 닥트린이 있었나 대략적인 거 크게 세 개 하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닥트린 중에서 가장 큰 닥트린이 있으면 뭐랄까 사람마다 다 역사가마다 다 다른 평가를 하겠지만 그 중에 최고는 저는 훈민정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훈민적인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읽게도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와, 이거는 우리 민족에 있어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선언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종대왕의 이 선언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글이 창제되고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과학적인 정말 우리 한글입니까? 우리 한국이 IT 산업이 발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IT 산업이 중국에도 발전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일본에도 발전한 말이 들어봤어요? 대부분요 글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영어 ABCD, 알파벳 그리고 한글 우리는 마음대로 한글을 타입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의 이 위대함을 선포한 이 닥트린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닥트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근대 역사 속에도 우리 민족의 오늘이 있게 한 위대한 닥트린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선포한 닥트린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닥트린과 닥트린들이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910년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지요.
국권을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모든 거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냥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갑니다. 제2등 식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할 수 없고 한국 문화를 가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 모든 것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1918년 1월 8일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놀라운 평화선언문을 합니다. 14개 항의 평화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는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도 또 발을 들여놨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14개 조항의 평화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이게 우드로 윌슨의 닥트린이었어요. 놀랍게도 이것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것은 19세기 열강의 식민지 쟁탈을 종식시키는 선언문이 되었대요. 19세기에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에 눈이 멀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식민지화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하고 중국의 식민지하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드로 윌슨이 모든 나라는 스스로 자기들의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국방을 지켜야 된다. 이런 독립선언을 함으로 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함으로 해서 이 정신이 우리나라 3.1운동에 불을 붙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불을 붙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식민지 전쟁을 종식시키는 하나의 위대한 닥트린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6.25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오늘 6.25에 그 처참했던 6.25 이제 7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는데 10위권의 대국을 이루는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닥트린이 무슨 닥트린이냐? 닉슨 닥트린이었어요. 닉슨 닥트린. 1969년 닉슨이 닥트린을 발표합니다. 이건 뭐냐면 월남전에 늪에 빠져 있었던 닉슨은 미국에서 전쟁에서 이제 지겹다. 우리 젊은이들 그만 죽여라. 미국에 너무 여론이 나빠지니까 닉슨 닥트린을 발표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국방은 아시아 사람들이 책임져라.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한다 그러면 무기는 대줄 수 있지만 우리 미군들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소리는 미군은 철수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닥트린을 근거로 해서 1972년 2월에 스피로 에그뉴라는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그 강요들과 함께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이때 만약에 미군 철수가 결정됐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국방, 이상주의자들 얘기를 하자면요. 그때 만약에 미군이 철수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자가 됐든지 지금 같은 경제 발전 못했어요. 1년에 수십억 달러가 달리는 국방비 미국이 다 책임져 줬기 때문에 우리들의 GDP,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을 재투자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우리가 국민들이나 모든 기술 개발을 하는데 학교를 짓고 뭐를 하는데 여기에 쏟아부을 수 있었지. 우리가 그 엄청난 국방비를 우리가 지급하면서 그거를 지출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71년 2월에 이 미국의 팀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강요들이 이들과 이 미군 철수를 놓고 회의를 하면서 얼마나 급박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이 회의를 했는지 대통령과 대통령의 강요들이 바지 속에다가 오줌통을 차고서 회의를 했대요. 오줌통을. 그 소리 들으면요 눈물이 나. 그렇게 지켜낸 우리나라야. 그래도 지금 미군이 지켜주니까 외국 자본이 투자를 했죠.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1992년 그들은 하도 양키 고음을 외치다가 결국 필리핀에도 미군이 철수하자 모든 외국자분이 다 빠져나갔어. 필리핀은 그때부터 팍싹 주저앉아서 지금도 빈민국 속에서, 여러분 필리핀의 그 가난한 나라, 가난한 곳에 들어가 보세요. 인간 살 곳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나라 지금 가보세요. 우리 남한에 어디 가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스위스 같아. 너무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가능했냐? 그때의 그 닥트린을 가지고, 그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한미방위조약 체결이 있었고, 그게 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냐? 아주 빅딜을 해가지고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역사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안개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깜깜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상을 포기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도 빛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닥트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닥트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닥트린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임원들, 집사님들, 리더라면 잘 들으십시오. 2023년 우리는 45주년,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할리스턴 100주년.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포기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도력이 오늘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서 주저앉는 비참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닥트린을 선포하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